출애굽기 15장 22절로 16장 3절까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를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밝히시니 그가 그에게 주시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폭포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를 시험하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규례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이르니 거기에 물샘을 끌어가 종려나무 이른 누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유냐 존재냐. 홍해를 건너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던 이스라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의 행군을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뒤에서 추격하던 애굽 군사들이 없고 염려 없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희망찬 행진을 하면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여정을 잠깐 소개한다면 람셋에서 출발하여 숲꽃 에담 비하히롯 그리고 홍해를 건넜고 오늘 수르 광야를 지나 마라에 도착합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사흘을 걸었습니다. 물이 없이 사흘을 버틴 것이죠. 물이 모두 다 고갈되었습니다. 정말 물이 필요할 때쯤에 물이 있는 한 장소를 발견해서 물을 떠 먹으려 했더니 쓴물이어서 표현상 쓴물이지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표현이겠죠. 얼마나 좌절될까요? 이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원망이 시작됩니다. 23절 이하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곧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불평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겠죠. 불과 며칠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하던 그들의 입술이 지금 며칠이 지나 배은망덕한 입술로 변하였습니다. 홍해에 기적에 감격하던 입술이 그 입술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불평의 입술로 변합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들은 사실 우리는 여러 번 봐왔잖아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입성할 때 그 기적을 베푸던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던 군중의 입술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불평 또는 항변의 목소리로 변화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의 소문에 의해서 열광하던 입술들이 오늘 홍해에서 기적을 맛본 백성들의 들떠있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이스라엘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겠지요. 우리의 입술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던 입술일 때가 있었으나 여러 날 지나지 않아 우리도 원망과 불평의 입술로 바뀌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5절 상반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는 차크라는 히브리어는 몹시 흥분하여 절규하다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성격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한테 원망하니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강구임의 동시에 또한 그렇게 배은망덕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탄원이기도 하겠지요. 방금 전 홍해에서 노래만 불렀던 입술이 아니라 춤을 추며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던 백성들이 단 3일 만에, 물론 수르 광야에서 마라까지 3일길이지 홍해 이후 3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시간 만에 불평과 원망의 입술로 바뀌었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처참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자신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탄원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간절히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방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라의 쓴물 사건에 굉장히 독특한 방식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한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 나무에 무슨 효능이 있는 것처럼 나무를 연구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시내반도 부근에서 정말로 물을 정화시키는 식물이나 나무가 있는가 해서 찾아봤더니 구르크드라는 나무 열매가 그 물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대요. 하지만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그 큰 군중을 먹지 못하는 물 속에 나무 열매 몇 개 넣었다고 해서, 아니 심지어 나무를 막 베어서 넣었다고 해서 그렇게 빨리 정화가 될까요?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무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나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죠. 물은 생명을 상징하며 그 물을 먹지 못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의 물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물이 자신이라고 설명한 걸로 봐서는 예수님의 예표일 수도 있습니다. 자, 15장에서 그렇게 물 때문에 원망했던 백성들이 다음 장에 가니 이제 먹거리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마라에서는 물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 곳은 엘름이라는 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정말 오아시스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휴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가 거기 있었지요. 조금만 지나가면 마라의 쓴물이 아니라 각 지파마다 하나씩 샘물이 있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모두 가실 수 있는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장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직후에, 그 직전에 원망을 한 거지. 신광야에 와서 날짜를 헤아려 보니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때로부터 이스라엘 역으로 이러이러 하라. 그래서 1월 15일 날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신광야에 도착해서 날을 세어보니 둘째 달 15일이니까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원망의 이유는 애굽에서 챙겨온 음식물이 다 떨어졌다라는 것이지요. 또다시 우리가 예상하듯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원망의 시작도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이었지만 아예 성경은 이들이 그 본심이 어떠한지를 그들의 원망의 글귀를 그대로 성경에 써놓았습니다.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상할 수 있는 불평이지요. 진짜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회상했더니 불과 한 달 전에는 우리가 먹거리 걱정하지 않았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뿐이었고 강제 노역에 시달렸을지언정 우리가 배 골치는 않았잖아.
근데 여기서는 배고파 죽을 지경이다. 그 노예 때가 그립다. 심지어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망발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망하지만 말씀 속에서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그 원망 대신, 불평 대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이 이루어지지요. 하나님께서는 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라의 쓴물은 단물이 되었고 바로 다음 장소가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입니다. 음식물이 떨어지기 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지기 직전에 제공하면 될 일인데 왜 구태여 하나님은 백성들을 시험하신 걸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숙제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지 않고 시험을 겪게 합니다. 그것도 뭔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욕심내고 탐욕에 가득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물과 먹거리입니다. 누구라도 이 물과 먹거리가 떨어지면 당장 내일 죽게 생겼고 혹은 부모라면 자녀들이 그렇게 기갈에 힘들어할 때 원망의 목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자신의 백성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백성이 인내와 순종으로 성숙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신의 것 되기를 원하는 것이요. 그러니 연단이며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보다 애굽의 포로 생활보다 더 멋진 장소와 더 풍성한 음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자유를 주겠다. 마음껏 나를 예배하고 내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 수 있는 장소를 주겠다 했습니다. 빵과 물을 주겠다, 음료를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주셨습니다. 25절 후반절이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분명히 시험한 거지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내가 명령할 것이다. 그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과 생명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영광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백성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물론 애굽 백성들이 당한 질병을 당하지 않겠다라는 말 속에 만사형통, 무병장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단서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면 내가 원하는 내 백성이 되기만 하면 내가 친히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어서 너의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겠다. 약속은 항상 단서가 붙죠. 지키면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과 생명 그 모든 영광을 허락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이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이유가 너희로 온전하고 준비되어서 구비되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게 만들겠다. 그러니 나는 이 시험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나 전제가 있지요. 감당할 시험만 주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하여 힘들어할 때 감당할 힘도 주신대요. 이게 시험의 본질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며 또한 그 시험 당할 즈음에 힘 또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통과하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구비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알고 믿는다라면 시험을 대처하는 너무나 놀라운 자세가 있는 거죠. 첫째는 이 시험은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거지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다. 그리고 이 시험 당할 가장 힘든 즈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그리고 이 시험만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너무 클리어하지.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 시험을 주셨습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시험은 정답지가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2절 12절에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결론이에요. 모든 풍성한 것들을 다 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까지 준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속적 가치에 빠져있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 방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점점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고난을 준비하신 거죠. 시험이 있는 거죠. 트랙이 있고 그 트랙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넘을 때마다 하나님 백성 다음을 더욱더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약속의 백성답게 존재를 바뀌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죠. 이스라엘이 시험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바뀌고 있는 거지. 문제는 모든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이 시험이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져요. 이 시험은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이 시험의 본질적 문제는 이런 겁니다. 너희가 욕망이 있고 절대성을 하나님의 절대자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뭔가 절대적인 것들을 가지려 하고 소유하려 하고 누리려 하고 군림하려 한다. 이게 모두 다 소유적 존재의 특징이죠. 그런데 나는 너희를 그렇게 짓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는 속해 있다. 내 것이다. 본질이 전혀 다르게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너희가 소유적 존재로 살 것이냐, 인간으로 살 것이냐, 존재적 인간으로 살 것이냐에 대한 물음입니다.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떨어질 때는 굉장히 간절해지죠. 어쩌면 그것들을 가지고 있고 혹은 지금 먹을 것이 아니라도 당장 내일 배고플 수 있고 모레 배고플 수 있으니까 그것을 축적하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일에 너무 심취하고 열심히 내다 보면 내 본질이 망각되는 거예요. 먹거리는 나를 살게 하는 거에 불과한 도구인데 이 먹거리가 내 존재를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더 귀한데 사람의 존재를 위해서 먹거리가 존재하는 건데 먹거리를 많이 가진 자들, 많이 소유한 자들을 더 귀한 자로 규정해버리는 굉장히 괴상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에이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여기서 온 거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소유하거나 소유하려고 탐하지 않고 기쁨에 차서 자신의 능력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고 세계와 하나가 되는 그런 실존 양식을 의미한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쉬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런 사회 속에서 소유적 존재로 소유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강해지는 사회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취급을 당합니다. 좀 느끼고 있지 않나요? 한국 사회에서도 수년 전부터 금수저, 은수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가진 자가 더 존귀한 계급인 것처럼 사회가 변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이 사회 현상이 신앙하는 우리의 세계관 속에도 들어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신앙조차도 소유적 의미로, 존재적 의미로가 아닌 굉장히 나쁜 방식으로 신앙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유적 신앙이라는 것은 물질사회와 비슷하게 내가 가진 것에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하면서 뭘 더 얻을 수 있는가, 뭘 더 가질 수 있는가. 신앙은 나에게 평안을 주고 만족을 주고 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나에게 이런 기여가 있어라는 것이 더 부각되기 시작하고, 이런 마음이 커지면 종국적으로는 절대자도 소유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이 되는 거지. 우상이라는 것이 별겁니까? 한낱 사물이 되어서 가질 수 있는 거라면 그게 우상인 거죠. 절대자를 한낱 사물에 속하게 하고 내가 그 절대자를 소유했다라는 마음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절대자를 우상시에서 한 사람이 갖기 시작하면 독특한 것은 그 우상이 된 절대자도 그 사람을 소유하려 듭니다. 서로 소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종교 지도자가 군중들, 회중들 또는 교인들을 소유하려 들 때, 실제로 카리스마나 여러 가지 역량으로 그들을 소유해 버렸을 때 그 리더도 군중들에게 잡혀먹습니다. 군중들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 거지. 이게 소유적 신앙함의 무서움입니다. 서로 같이 잡혀먹는 거예요. 서로 비참해지는 거예요. 존재적 신앙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 신뢰, 이거에 근간을 둡니다. 젖먹이 아이가 젖을 주는 자기 어머니를 소유하려 합니까? 저 때문에 엄마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냥 내 엄마니까 그 엄마가 젖도 줄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신뢰한다고 할 때 그가 가진 조건을 봅니까? 나는 저 사람이 이뻐서, 저 사람이 고학력이어서 성공해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까? 누구라도 사랑을 그렇게 규정한다면 저건 가짜라고 말하잖아요. 너무 쉬운 답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소유적인 것들로 자꾸 낮은 걸로, 그리고 이것을 주는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는 하나님을 믿으려 한다는 거예요. 우상화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그렇게 우상화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가짜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그 사랑보다 밑에 있는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소유적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시험은 굉장히 본질적이고 누구나 겪는 것이며 누구나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이 내 본질이 변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시험을 맞닥뜨리면 어려운 시험이지만 나를 발견하죠.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지금 신앙하고 있는데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가 이 시험에서 탄로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유적 존재인가를 직시하게 됩니다. 소유적 인간은 나약하고 비루합니다. 육체적으로 뭔가 당기고 이것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느낌, 이것이 참 비참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인데 동물 같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못 먹게 되면 얼마나 비굴해집니까? 맛있는 거 옆에서 혼자만 먹으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이게 다 우리잖아요. 육체를 가진 우리이기에 조금만 목마르고 조금만 배고파도 얼마나 좌절합니까? 소유적 인간은 그러므로 악하고 배은망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자조차도 소유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니 그 절대자가 나에게 뭔가를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등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굉장히 악합니다. 손에 쥔 것이 없으면 언제든지 서슴없이 원망합니다. 끝없이 불평하고 반역은 그의 성품이 됩니다. 죄성이 그렇게 인간다운 거예요. 인간이 원래 귀한데 죄 때문에 더러졌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다움은 그냥 죄다움, 죄스러움입니다. 배고플 수 있잖아요. 목마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까지는 안 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우리 신앙생활 해봤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탄원을 하면 되잖아요. 기도를 하면 되잖아요. 울면 되잖아요. 떼쓰면 되잖아요. 달라고 너무 배고프다고 너무 목마르다고 하면 되잖아요. 원망해야 했습니까? 인생에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갈급하고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함부로 손가락을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입을 뱉지 마십시오. 차라리 우십시오. 원망이 아니라 도우심을 구하면 되고 불평이 아니라 호소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안 한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안 친하니까. 그럴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과 친했다라면, 하나님을 알았다라면 감히 원망부터 했겠습니까? 고통을 당하게 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모든 시험을 앞에서 다 걷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까지 가게 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입니다. 시험이 원리, 시험의 본질이라는 것을 그 어려운 것들을 다 이해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감히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원망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광야 백성들의 문제는 인격 수양이 덜 되었다. 애들이 교양이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호통치거나 너무 오랫동안 고달프게 하지 않고 너희가 날 모르는구나 알려줄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냥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확신이 없으면 이 원망과 불평은 계속 반복됩니다. 원망의 상황과 불평의 상황, 고난의 상황이 거두어진다 할지라도 조금만 비슷한 상황이 되면 옛 습관이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이유는 습관이라니까요. 이게. 버릇이라니까요. 이 버릇과 습관을 깨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하나님을 한 번만 경험했고 내 고난 중에 하나님께 세계를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진다라면 자동으로 하나님을 찾겠지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가 봐요. 우리의 인생을 봐도 우리 주변의 신앙생활을 봐도 구약 성경 전체를 봐도 그냥 반복적으로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인생이 어렵습니다. 인생이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 인생의 무게를 하나님 나라와 바꿔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은 바꿀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차라리 나를 죽였더라면, 여호와께서 날 죽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신앙까지 파먹습니까? 인간의 당하는 문제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포기하는 바로 인생에서 돌이키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감행하는 무지한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애국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이 끝없이 목마르다 배고프다 하소연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전히 노예의 그 환상에 젖어 배가 부르기만 하면 괜찮은데 나에게 밥도 주지 않는 하나님 내가 따라야 되느냐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은 완전히 망각한 상태입니다. 휘발유가 땅에 떨어지며 휘발하듯 순식간에 그 모든 약속과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못난 인간이 아닙니다. 이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끊임없이 못났고 처절하게 나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즉시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나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끝없이 인내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 일을 자그마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하십니다. 40년 동안. 저희 아이가, 첫째가 사춘기 비스무리한 시기를 들어갔을 때 그 못난 짓을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은 곧 끝나겠지입니다. 곧 끝나겠지. 제가 모두 다 지금 정서적으로 뇌까지도 다 지금 만들어지는 시기니 저 못난 짓이 곧 끝나겠지. 많은 부모들이 사춘기를 겪는 자녀가 있다면 곧 끝나겠지라는 생각에 버텨냅니다. 아무리 대스키지만. 근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사춘기 소년과 같은 행동을 계속합니다. 끊임없이 더 발전되게. 출애굽기의 주제가 이제 보이십니까? 출애굽기에서 징계하신 하나님만 보입니까? 아니요.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더 확대한다라면 이스라엘의 못난 모습이 그대로 신약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교활해야 해서 더 발전적으로 하나님을 괴롭히고 더 교활하게 하나님을 원망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못남을 40년은 기다려준다는 얘기죠. 남자가 철 들으면 죽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성도들도 철 들으면 천국가 죽습니다. 그때쯤에 철도 나가요.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주십니다. 광야에서 사람의 모습이 폭로되듯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용서와 끝까지 견디심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참으시는지, 하나님이 또 참고 또 참고 또 용서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길을 지우신 적이 없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못났으니 너는 내 길을 걷지 말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뭔가를 가지려 하고 죄악으로 인하여서 소유적 존재로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은 그 꼴을 볼 수는 없으니 계속 시험을 주셔서 환난을 주셔서 고난을 주셔서 그 모습에서 벗어나라. 너를 폭로할 테니 그 모습을 깨달아라.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다시 걸어가라.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계속 보라라는 것이요. 내가 선언하면, 내가 말하면 이루어진다.
네 인생 가운데 쓴물이 단물로 변할 것이다. 네가 궁핍한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계속 그 인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약속의 땅으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걸어가라.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느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기까지. 결국 너는 광야에서 못 깨닫는구나. 골고다 언덕까지 가자. 십자가의 피 흘림 속에서도 못 깨닫는다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내 독생자의 피를 계속 흘려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이후에 계명과 율례의 구절이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네 인생 가운데 계속 말할 거야. 약속을 줄 거야. 이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나는 너의 치료하는 하나님이 될 거야. 종국적으로는 네 인생을 치료할 것이며 네 영혼을 치료할 것이며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아 영원한 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에게 박히기만 하면, 그 말씀에 아멘 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하나님 것이 되어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그 길이 가시밭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피 흘리며 걸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걸으라 하셨으니 걸으면 됩니다. 바로 그 이후에 상이 있을 것입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를 깨끗이 치유할 것이며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과 면류관을 허락한다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마라의 사건만 빼고 싶습니까? 마라의 쓴물은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바로 엘림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광야의 삶은 뺀 상태에서 내 인생에는 항상 만나와 메추라기가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 길만을 요구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질적 존재가 아니라 소유적 존재로 돌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라니까요. 하나님은 근데 그 세상의 가치 속에 자기 백성이 빠져들고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를 건지시는 수단이 시험입니다. 고난입니다. 광야입니다. 말씀을 신뢰하기만 하면 물샘이 12, 종려나무가 70그루,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둘러앉아 물을 퍼마시며 쉴만한 장소가 될 수 있는 장로가 70인이 세워지는데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잖아요. 12지파 숫자와 장로들의 70장로들의 나무 숫자와 동일하게 모두 다 쉴 수 있고 모두 다 풍요로울 수 있는 엘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두 다 생명수의 강으로 먹고 마시며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전국적으로는 안식하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림을 준비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엘림을 믿지 못합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라고 요구할 뿐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이 있을지라도 아마가 아니죠. 우리 성경 내용을 좀 알고 있으니 곧 만나와 메추라기를 진리하며 또다시 불평하는 우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저도 이 똑같은 본문, 계속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죄성, 이것을 출애굽기 내내 또 해야 된다니 벌써 가슴이 답답합니다. 뛸까? 앞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또 불평하는군요. 앞의 내용을 다시 참고해 주세요. 그날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동일한 메시지를 또 전해야 될까요? 그 정도로 우리는 듣고 또 들어도 나누고 또 나누어도 다시 소유적 존재가 되려는 욕망이 가득합니다. 죄인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며 힘을 주는 시험이며 통과하면 영광의 상을 주겠다라는 시험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를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린 끊임없이 소유적 존재로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가지고 싶어 할 것입니다. 더 많이 누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가져도 좋습니다. 소유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본질까지 까먹지는 맙시다. 더 가져서 더 본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도 되어 보십시오. 그러나 혹 못 가지게 되더라도 원망과 불평으로 본질까지 잃어버리는 나의 탐욕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는 정말 무지한 백성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다음으로 우리를 테스트하고 훈련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정결한 나입니다. 정결한 너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도대체 뭘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서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나와 너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원하는 거지 뛰어난 자녀, 훌륭한 자녀, 높은 일을 하는 자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가치에 잠식되어서 뭔가를 해야지만, 뭔가 높아져야지만, 뭔가 인정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이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 바로 신앙생활 합시다. 괜찮은 사람 되려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 보는 사람 됩시다.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라면, 하나님께 아멘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인정받는 소유적 존재가 될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본질적 존재가 될래? 망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것 하겠습니다. 기꺼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네. 믿음으로는 작지 않은 사람 되겠습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까요? 거창한 철학적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픈 돼지가 될래요? 배부른 돼지가 될래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래요? 이런 거 묻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신앙적 질문입니다. 얼마나 가져야 만족하렵니까? 얼마나 누려야 행복이라 말할 것입니까? 모두 다 소유적 질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 괜찮습니다라는 배고프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더 좋은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야 말씀이기에 우리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말씀이 없었더라면 과연 우리가 목마름과 배고픔 앞에서 하나님이면 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 나오기보다 고민할 수 있었을까요? 우린 여전히 목마름이 두렵고 배고픔이 싫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얻어내길 원합니다. 이왕 배고픈 거, 이왕 목마른 거, 하나님의 시험을 합격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다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잠식되지 않는 정말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따라오라 명령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으니 성령이 도우시니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